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생은 어렵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그때는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깔려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낙심과 좌절감에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쪼들리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적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지금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어렵다는 말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달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인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해서 남들보다 많은 공부를 했고 일찌감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위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남긴 편지가 13편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서신은 대부분 박해 현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 중에 한 편입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도 매 맞으면 아픈 줄 알았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굶주렸고 병이 들어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경험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비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결은 노하우를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결이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큰 관심을 갖습니다. 행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성공의 비결 등 비결에 대해 쓴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선물로 받은 책 중에 하나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의 신앙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비결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집중하게 됩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말하는 신앙 성장의 비결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비결이란 것들을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싱거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18세기 네덜란드 명의 헤르만 브루하버가 죽으면서 최고의 건강 비결을 적어놓은 책을 밀봉하여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책은 경매에서 2만 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고 나머지는 백지였다고 합니다. 전 유럽의 스승이라고 불린 명의 브루하버가 남긴 최고의 건강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발을 따뜻하게 하며 몸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건강할 수 있고 의사는 아무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도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자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주셔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 만족은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보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자족의 비결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만족할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소유하면 만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만족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더 많이 갖거나 자기 것을 지키려는 방식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곧 이런 방식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곤 했습니다. 자족을 위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록펠러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는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풍선불기 게임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게 부는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풍선을 불 때 적당한 시점에서 멈추지 않으면 퐁소리와 함께 터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나 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풍선불기 게임을 하느라 모두들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불어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여기저기서 풍선 터지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을 마신 사람의 갈증과 같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히 무한대입니다. 욕심도 가지가지입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나 명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석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과 아비도는 만족감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자족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채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자족의 근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저절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고 그의 최고의 가치는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의 것을 취하고 자신의 가문, 지식, 학벌, 지위 등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골에서 개똥 참외만을 먹던 아이가 황금빛 금싸라기 참외를 먹고는 그동안 천하제일의 맛으로 알았던 개똥 참외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요 우상입니다. 배설물에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이 달콤하고 감미롭기만 한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 외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부요한 환경으로 인해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라면 만족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 불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불평하거나 욕심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리 큰 집에 산다고 해도 잠잘 때는 8자 길이에 방 한 칸이면 족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논밭이 아무리 많아도 곡식이 창고에 가득해도 하루 3끼면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 10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라 해서 안방과 건너방에 몸을 걸쳐 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억 원씩 버는 사람이라 해서 하루 10끼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한 말을 인간적 성취의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소유욕의 허망함과 무가치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자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터득한 일체의 비결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생활하기 위해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생활하여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며 세상과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작은 일도 감사하며 만족하고 기뻐하며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로 인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족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며 주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